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호흡을 하고 사는가, 성령의 호흡을 하고 사는가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충만히 허락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신약 184쪽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를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쉰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세기 2장 7절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람은 생명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신 것은 제자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함을 받고 영적으로 살려는 모든 이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호흡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재림 교인들조차도 성령으로 호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호흡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재창조되어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른 비의 역사였다면 마지막 때에 제2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늦은 비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백성들 역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호흡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령의 호흡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호흡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그 의미를 올바로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의 호흡에 대하여 영감의 글, 목사와 복음교역자에 보내는 권면 63, 64페이지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63, 64페이지에 성령의 호흡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인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체험을 통해 알 필요가 있다. 성령께서는 그분을 받는 자에게 축복을 베푸실 것이요 그를 축복되도록 할 것이다. 모든 영혼이 필수적인 성령의 호흡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로 병든 영혼의 치료제로서 성령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은총을 베푸사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 소생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왔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기 영감의 글은 성령과 성령의 호흡에 대해서 8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이 8가지 사실은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 8가지 사실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분명하게 담기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8가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체험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재창조하시는지를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개념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경험해야 하고, 성령은 삶이어야 하고, 성령은 체험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받는 자에게 축복이요, 받는 자를 축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실 믿는 자들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좋은 것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받는 자에게 축복이며 받는 자를 축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호흡은 필수적이요, 그래서 성령의 호흡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않고 호흡이 멈추면 보통 4분이 지나면 뇌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면 심한 뇌 손상과 뇌사 상태에 이르러서 생명이 끊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적으로 성령과 교통하지 못하고 영적 호흡이 끊기면 영적인 암흑의 상태로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 영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호흡하고 매 순간 성령 충만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호흡이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필연적으로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으로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그 영성이 메말라지고 그 영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성령과 단절되면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과 교통하기 위해 영적 호흡을 불어넣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령은 죄로 병든 영혼의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구약 스가랴서 3장에는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과를 제한받고 정한관을 시움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런 죄사함과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무슨 일이든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용도로 쓰여질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이상을 보이시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순금 등대는 빛을 밝혀야 할 사명을 말하며 두 감람나무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 곧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으로 만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회복된 자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성령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이 베풀어져야 냉랭한 심령이 소생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빌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치유의 영이요, 중보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베풀어지면 냉랭했던 심령이 따뜻해집니다. 성령이 베풀어지면 딱딱했던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이 베풀어지면 차가웠던 심령이 사랑의 열기로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성령이 베풀어져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해하는 분별력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진리의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베풀어져야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베풀어져야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단 마귀의 계략인지를 분별하려면 성령이 베풀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성령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호흡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받으라고 하신 것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주시라고 기도하고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날마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감의 글이 열거한 8가지 성령에 관한 이해를 잠시 다시 요약합니다. 첫째, 성령은 체험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은 받는 자에게 축복이요 받는 자를 축복이 되게 합니다. 셋째, 성령의 호흡은 필수적이요 그래서 성령 호흡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성령 호흡이 불어 넣어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은 죄로 병든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6번째, 성령이 베풀어져야 냉랭한 심령이 소생됩니다. 7째, 성령이 베풀어져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해하는 분별력을 소유합니다. 8째, 성령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필요성과 성령 호흡의 중요성을 알고 이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호흡은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육체적인 호흡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면 성령의 호흡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영감의 기록인 닥터 예수라고 하는 책 231페이지에는 육체적 호흡에 관한 세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닥터 예수라는 책의 원 제목은 치료봉사입니다. 이 책에 혈액순환과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닥터 예수라고 하는 책 231페이지에 혈액순환과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피를 맑게 하려면 호흡을 잘 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해진다. 그런 호흡은 피를 선명한 색깔로 만들어 보내게 되고 몸의 모든 부분에 생명의 흐름을 전달해 준다.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안락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준다. 폐는 가능한 한 가장 자유롭게 활동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폐의 용량은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증가된다. 만일 폐가 속박이나 압박을 받으면 폐의 용량이 줄어든다. 그런데 특별히 구부린 자세로 일을 하므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너무 흔하다. 그런 자세로는
깊은 호흡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얕게 호흡하는 습관이 곧 형성되어 폐가 팽창하는 힘을 잃어버린다. 단단히 졸라매면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가슴 아래 부분에 충분한 여유가 생기지 않게 되고 호흡을 도와주려고 있는 복부 근육이 충분히 활동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폐는 활동에 장애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산소의 공급이 부족해진다. 피는 천천히 순환하게 된다. 폐에서 나와 버려져야 할 찌꺼기, 곧 해로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서 피가 더러워진다. 폐뿐 아니라 위장과 간과 두뇌도 영향을 받는다. 피부는 누르스름해지고 소화는 감퇴되고 심장은 약해지고 두뇌는 흐려지고 생각은 혼란해지고 우울한 생각이 정신에 깃들게 된다. 모든 신체 조직이 약해져서 활동력을 잃게 되므로 특히 병에 잘 걸리게 된다. 폐는 불순물을 끊임없이 버리는 작용을 하므로 신선한 공기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불결한 공기는 산소를 필요한 만큼 양만큼 공급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피는 생기를 갖지 못한 채 뇌와 그 밖의 기관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철저한 통풍이 필요하다. 저는 성령 호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호흡이라면 생리적인 호흡과 성령이 호흡이라면 생리적인 호흡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며 성령의 영감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12일 날 혈액순환과 호흡에 관한 예언의 신의 기별을 읽고 성령 호흡의 조명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 대입하여 그 내용을 영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풀어 보았습니다. 이제 성령 호흡에 관한 영적인 원리, 영적 메커니즘을 함께 나누고 그 뜻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씩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영상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호흡의 원리와 대입된 영적 호흡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영적 사상을 맑게 하려면 영적 호흡을 잘 해야 합니다. 영적 사상을 맑게 하려면 영적 호흡을 잘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끗한 생각을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 영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영혼과 사상은 깨끗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끗한 생각을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 영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영혼과 사상은 깨끗해집니다. 그런 영적 호흡은 사상을 선명한 색깔, 곧 십자가의 색깔로 만들어 보내게 되고 영의 모든 부분에 영생의 흐름을 전달해 줍니다. 좋은 영적 호흡은 영적 믿음을 안정시키고 영적 지혜를 증진시키며 말씀 적용과 말씀 실천을 더욱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충분한 영적 평안을 취하게 해줍니다. 영은 가능한 한 가장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영의 용량은 자유로운 성령과의 교통을 통하여 증가됩니다. 만일 영이 속박이나 압박을 받으면 영의 용량이 줄어듭니다. 특별히 전자기기나 컴퓨터, 셀룰로폰, TV 등의 많은 시간을 빼앗기거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구부러진 생각으로 영이 흐려지면 영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너무 흔합니다. 그런 잘못된 영적 습관과 태도로는 깊은 영적 호흡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얕게 호흡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영이 팽창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반복된 죄와 분주함, 기도와 말씀의 부족, 세상에 속한 악한 습관과 나쁜 생각, 기호와 중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영의 압박을 받으면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복된 죄와 분주함, 기도와 말씀의 부족, 세상에 속한 악한 습관과 나쁜 생각, 기호와 중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영의 압박을 받으면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영적 능력에 충분한 여유가 생기지 않게 되고
영적 호흡을 도와주려고 있는 성령의 영감이 충분히 활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은 활동에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영적 사상은 둔하여지고 영적 호흡은 느리게 순환하게 됩니다. 영에서 나와서 버려져야 할 찌꺼기, 곧 해로운 것이 그대로 사상과 생각에 남아있게 되면서 영은 더러워집니다. 영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과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생각은 어두워지고 영성은 감퇴되고 영력은 약해지고 영감은 흐려지고 사상은 혼란해지고 우울한 생각이 영혼에 깃들게 됩니다. 모든 영적 조직이 약해져서 영적 활동력을 잃게 되므로 특히 죄에 잘 노출되게 됩니다. 영은 불순물을 끊임없이 버리는 작용도 하므로 신선한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생각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은 불순물을 끊임없이 버리는 작용도 하므로 신선한 말씀과 기도와 영적 생각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결한 생각은 영감을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은 생기를 갖지 못한 채 정신과 영혼을 통과하여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성령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성령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성령과의 교통, 주님과의 연합,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숨을 쉴 때에 숨을 쉰다는 의식 없이 그냥 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며 삽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쉴 새 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식 없이 그냥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성령은 우리의 영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의식을 지배하시도록 우리는 심호흡하듯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은 없더라도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호흡만이 살 길임을 인식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ABC 기도의 창안자이셨던 글렌 A. 쿤 목사님이 그의 저서 중에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구하는 그런 삶을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먼저 깨어나면 마치 예수님께서 함께 잠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 잘 주무셨지요? 저도 잘 잤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식탁에 가서 식사할 때에도 그 옆에 의자를 빼면서 예수님 먼저 앉으시죠. 그리고 함께 식사하시죠.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의식하고 이야기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차에 오를 때에도 차문을 먼저 열고 예수님 먼저 타시지요. 그리고는 차에 앉아서 오늘도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차를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 누우시지요. 오늘 주 안에서 또 평안히 잠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잠자리에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또 아침 예배 또 저녁 예배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경건을 연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그 말씀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중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두꺼운 커튼을 걷고 내 영혼의 문과 창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비추이는 성령의 광선을 가리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아와 어두운 생각과 죄를 버리고 하늘의 생명소인 성령이 내 영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숨쉬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호흡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사셔야 합니다. 모든 영적 불순물들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끊임없이 배설해버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섬김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다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아침에 그대로 하늘로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